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도 자요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아주 옛날 일이 생각나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이지만 제 고3 때 일이에요. 고3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고3 학생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고3 학생들끼리 저녁 기도회를 한 몇 달간을 했어요. 대학 입시 보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하고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으로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한 거예요. 매일 기도회. 누가 이끌어준 사람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생들끼리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참 철없던 시절인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제안을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말씀 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말씀 뽑기.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골라주세요. 우리가 고르지 않고 전도사님이 골라서 우리에게 그 헌금 바구니에 넣어서 좀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한 30-40개를 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12명인데 다 이제 손을 넣고 이제 뽑아서 자기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 여기고 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막 뽑았어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뽑아갖고 기분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못 뽑았냐? 이거 뽑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그것도 끝부분 오늘 제가 안 읽었어요. 일부러 24절 30절 끝절을 안 읽었어요. 그거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만 그것만 끊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사님이. 근데 제가 그걸 뽑은 야 왜 하필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뽑았냐 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뽑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썩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망받는 말씀이잖아요. 꾸짖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냐, 내가 앞으로 악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악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악한 게 싫어요. 게으른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에게 강압적으로 집어넣은 그 강박관념이 뭐냐, 성실해야 된다. 너는 성실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강요를 한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쉬거나 다리 뻗고 있으면요 괜히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으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에 교회가요, 위층은 사택이고 아래층이 교회의 사무실이었어요. 매일 출근했어요. 위에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래층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근 개념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차장 하나만 건너면 지금보다도 더 가까운 주차장하고 사이에 사택과 교회가 있을 때도 역시 출근했어요. 점심 도시락 싸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무실을 지키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게 저 자신에겐 강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성실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의 목회 생활이 어떤 때는 빡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며 살고 시작하지만 성도들은 굉장히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있을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좁아졌던 거예요. 삶의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그거를 돌아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그때 고3 때 충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대를 품고 좋은 말씀으로 내가 축복을 받으면서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뽑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인데 이 말씀은 저한테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면 적절치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적합한 말씀인데 저는 그냥 저 자신에게 악하지 말게 살아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로 거꾸로 읽은 거예요. 그것의 이면,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런 강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제가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 이 말씀이 지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갑절로 남긴 것에 대하여 주인이 이렇게 반세가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그의 그 자격과 그의 능력과 그들의 태도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가질 때가 됐나 보다, 이걸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성실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구조조정 1순위에 올라가요. 회사들이 어려워서 감원을 해야 될 때 누구를 빼느냐? 자신들이 준 월급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 자신이 맡은 일을 게을르게 하며 나중에 들어온 후임자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고 자기는 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공무원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나 아니면 일반 업무를 보는 자리에 보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리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편한 일만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운영자는,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누가 처리하고 있는지를 봐해서 그 공과를 정말 형평성 있게 평가해 주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한번 좀 들여다보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들려준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로 시작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 하신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겨온 종들에게 칭찬하는 주인의 마음, 우리는 능히 이해할 수가 있고 능히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했잖아요. 정말 주인의 재산을 갑절로 늘려놨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요 금 34kg예요. 34kg면 어린애 몸무게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 초등학생들 몸무게 잘하고요, 그만한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거 5개를 받았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억 대, 수십억 대죠 그거. 그런 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갑절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절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갑절로 남기는 은혜 받은 사람 아주 성실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두 종에게 주인이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돈, 그 돈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돈, 여러분 그거를 이자놀이 하듯이 누군가에게 맡기면 주인이 와서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돈이 일하게 한 격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안 하고 묻어두었다고 하기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악하다는 의미는 주인을 잘못 평가했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오해한 거고 주인에 대하여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악하게 보신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묻어뒀다는 차원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종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받은 바 은사와 은혜가 있고 직분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러한 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런 칭찬을 우리도 받고 싶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착하다는 것은 아가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좋다, 너 유용하다, 너 쓸만하다, 너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정말 선한 의지와 선한 판단과 선한 행동을 가지고 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 주는 칭찬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충성되다는 표현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실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신뢰할 만하게 여겨준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정말 잘 평가해 주는 거예요. 최고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존경할 수도 있고 우러러 볼 수도 있는 그런 또 아주 더 차원이 높은 것도 있지만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 종에게 이렇게 칭찬해 준 거는 그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라고 봐요. 왜? 주인을 만족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만한 또 한 분이죠. 순종의 사람이 또 칭찬을 받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은 자기의 기준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에서 순종이어야 돼요. 내가 원할 때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거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범위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순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거는 다 극복해야 합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있을 법하지도 않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할 때 노아는 일절 반문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중심에 두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최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따르는 자세, 바로 모세와 같은 자세예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에는 흔쾌히 대답하지 않죠. 굉장히 망설이죠. 그리고 거부 반응도 나타내죠. 그리고 사양하려고 그러죠.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 받을 때 썩 좋은 믿음의 자세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내어 드리기로 마음 먹은 다음부터는 그는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됩니다. 겸손히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 주시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 그 나의 집이 종인데 그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맡은 소임을 애써 감당했던 사람,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맡긴 소일이지만은 양치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그는 그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눈에 뜨이고 하나님이 그를 발탁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를 작정을 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자기의 가정 일이고 아버지가 맡긴 소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부터 부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영도자로, 왕으로 삼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고 전쟁을 통하여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많았고 도망자로서 살면서 쫓기는 인생도 되어봤고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하는 용병도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인정을 하셨어요. 합한 자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쏙 드는 사람으로 여기고 합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건 바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생의 막장에 이르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여인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섬기며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재혼하게 하시고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유대의 왕가를 이루는 씨를 허락하시는 거 보세요. 룻이라는 여인은 정말 사실 인생에 굉장히 절망적인 요소만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효심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자기의 전생애를 맡기고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을 받는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줄거리에서 이새가 나오고 그 줄거리에서 다윗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늘 기도로 살았던 사람 있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금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은 자답게 우리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에 나아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려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크게 정말 그래도 폼나게 일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데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요.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이라서 소홀히 여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셨기에 더 많은 것, 큰 일도 맡기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소리는 인정해 주면서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본 거죠. 하나님 눈에 이런 이 눈띄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짝이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임이 있으면 잘 해내셔야 돼요. 잘 해내셔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성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고 되고 성실함. 이게 바로 오늘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칭찬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하면은 자기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며 잔치에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잔치에 불려지는 이 종들은요, 주인과 나란히 앉아서 주인의 상에서 함께 겸상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절대 주인 상에 앉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종은 같이 주인과 같은 상에서 나란히 앉아서 먹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자리를 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명예가,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보상, 이것은 정말 세상 것으로는 측량 못할 축복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러이러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비유 맞추고 옆에 있는 자기 상사나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아부한다 그래야 될까? 아부하고 막 이래갖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평가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자신이 건강할 때, 자신이 젊을 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대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왔어요. 국무총리상 받은 사람. 인정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했겠냐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제 말로 다 표현 못한 게 있어요. 얼마나 뭘 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접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면 애써야죠. 애도 많이 써야 돼. 그 애쓰는 것 중에 뭐야? 뇌물도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관과 연결해서 막 국회의원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예요. 방석집에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가서 했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다 과거지사,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과거지사,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또 밥을 먹으면서 또 한바탕 또 설교를 했잖아요. 들어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사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자꾸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셔야 되고, 그 태도가 선하고 그 태도가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라요. 오늘 이들이 칭찬받는 비결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받은 자기의 달란트를 100분 활용했습니다. 100분 활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즉시 그것을 바로 가서 행했다는 거예요. 움츠려들거나 망설이거나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 나가서 했다는, 즉시 나가서 했다는 소리는 평소에 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늘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청지기의식이 자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담대하게 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장사를 했대잖아요. 네. 그리고 이들은 갑절로 좋은 열매를 갑절로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주인은 정말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기회를 주고 초대한 거라 여겨져요. 오늘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갑절로 늘려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재능을 갑절로 더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것,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최대한 잘 살아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갑절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한 해를 정돈하고 마무리하면서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에 즉시 나가 순종하며 실행할 줄 아는 자세를 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고자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